찬양을 들으면 은혜 찬양은 참 뭉클하게 합니다. 또 지금 저희 나라가 당한 현실이 (156명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안산에 살면서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안전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지 불과 몇 해 만에 또 많은 아이들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이 저희들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몸소 여러분들의 삶을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배를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믿음 생활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쉽지 않게 봅니다. 저는 이 감사를 기념하는 절기에 우리들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시고 기도를 다시 돌아보시고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한 번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한번 짝꿍이 된 친구가 평생의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기차 여행 때 우연히 옆에 앉은 사람과 인연이 되어 평생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가 만난 것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앉은 게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앞뒤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왜 추수감사주일을 이때 지키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의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그리고 미국은 넷째 주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너무 춥고 늦어요. 추석 때 하는 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더 있다라고 생각해서 몇몇의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임의대로 앞당겨서 예배 드립니다. 저희도 11월 첫째 주로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왜 지키냐라고 할 때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찾는 기회로 삼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발달된 문명 아래 생활은 더 편안해지고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졌습니다. 근데 내면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들고 결핍되어지고 빈곤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겉으로는 더 풍성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데 내면적으로는 왜 이렇게 결핍과 빈곤 속에서 살아가나?
돌아보면 우리들의 내면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 삶, 그리고 행복보다는 물질에 저희들이 더 기울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더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 바쁜지도 몰라요. 그냥 바쁘게 살아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는 게 뭔가, 살아있는 게 뭔가. 그토록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 오늘 말씀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성경 말씀 중에서 뭐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암송하고 외우는데 이거는 이 시간에도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옛날 그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으로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겁니다. 요거. 자,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모두 다 아는, 그리고 다 외우시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내 뭐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시고 감사 속에서 살아가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저는 사랑이란 말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 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삶은 감사가 끝나면 기뻐하는 삶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느 하나 것도 사라지게 될 때 그 세 가지가 다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행복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시기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렇게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아요. 인생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일들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깨닫고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기쁜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네,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따졌을 때 뭐가 더 많으세요? 기쁜 일이 더 많죠? 감사하게?
그죠? 뉴스를 접하게 되면 사실은 기쁘고 즐거운 뉴스보다는 더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만 저희들에게 닥쳐옵니다. 예. 세상을 보면 비리와 부정 속에 있는 것 같고,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고, 의도치 않은 죽음과 그로 인해 분노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 가운데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먹고 즐겁고 노래 부르고 약 먹고 그래서 즐거우란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얘기죠. 내 즐거움을 따라 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젊은이들의 마약,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마약이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인기와 명예와 그리고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돼요?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버리고 죽음을 택하거나 아니면 약을 택해서 더 기쁨을 찾아가나요? 네. 문제는 그 안에 기쁨이라는 게 뭐 때문에라고 하는 기쁨은 그 때문에가 없어지면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들을 보셔야 돼요. 기쁨이 없는 곳을 보면서 기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속에는 기쁨이 없죠.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기쁨이 없는 곳의 시선을 볼 때 우리에겐 기쁨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환경이 아니라 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세요?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비록 그들이 땅을 밟고 살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의 삶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죽음을 앞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의 삶도 사실 그랬어요. 바울의 삶을 보면 기뻐할 수 있었던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런 삶을 사는 그 바울에게 기쁨이 있었던 건 뭐예요? 감옥 한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남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희희낙낙 웃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라고 주님이 여기서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죽지 않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기쁜 거, 그 기쁨이 아니잖아요. 네?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 그럴 수 없는 상황,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지요. 그 기도죠.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별로. 근데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 기도합니다. 별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잘났는데요, 뭐 당연한 건데요, 뭐 기도가 필요 없지요. 오늘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 상황에 처하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하면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항상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기도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기도 속에서 그것들을 찾으셨다라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는 파도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도 반석으로 보이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게 기쁨에 하나도, 감사의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샘물처럼 솟아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도 고난도 이겨냅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겟세마네 기도가,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그 기도가,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도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나한테 정말 제발 좀 뭔가 바뀌었으면, 나에게 뭔가 주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은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용기와 그런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기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감사를 볼 수 있고 기쁨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 감사주일이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짧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감사하는 데 있어서 밀레의 만종이잖아요. 지주는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만종을 얘기해 저 바구니 밑에가 아이의 관이 그리려고 했다라는 뭐 그런 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거나 풍족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었죠.
어쩌면 지주가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고 나머지 것들을 주우며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의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에 여러분들 식사 전에 기도하시나요? 네, 전 다 기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식사 전에 기도하시죠? 네, 네. 음식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를 가르쳐야 되고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감사기도 합니다. 먹을 수 있어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선 적지 않은 인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삶을 우리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단 한 끼의 식사가 모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전의 왕들보다도 훨씬 좋은 식사와 음식들을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부족한 나라였어요.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는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감사예요. 더불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것의 문제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 또한 기도하고 그것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굶는 사람들, 전 세계에 굶어서 정말 단순히 굶어서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이 그렇게 펼쳐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모녀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아니면 전기세와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책이 바뀌도록, 정부가 신경 쓰도록, 지자체가 그를 위해 정말 생명을 끊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나라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 앞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감사와 축복이 같은 동의어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예수님은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온 것을 보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장정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갖고는 어림도 없는 것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근데 주님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기적은 이루어졌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어디서 왔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었다면 그것에 감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는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기적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받으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적은 다른 게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하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라고 하는 이 2가지예요.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요. 엄마는 그게 엄마 할 일이잖아 라고 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일 때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한 거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은 정말 감사가 되지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때로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임을 믿고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3번째는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쉽고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위기 앞에서 주님은 감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은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내가 내일 죽는데 나의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들을 기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감사하실 수 있었느냐? 저는 그 앞서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주님은 감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삶의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슬픈 일, 아픈 일, 짜증나고 답답한 일,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신앙인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싫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뭔가
죄가 더 많고 더 즐기고 더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나를 봐야죠.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위기 앞에서 나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에 감사가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일부입니다.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정죄하고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을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기도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작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쁨과 축복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해 베풀어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